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간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지어 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가만 놔두지 않으실 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저녁 9시에도 기도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슴속에 꼭 새겨두고 살아가는 여러 문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문구가 맹자 장구에 나오는 제가 설교 때 정말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먼저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맹자라는 사람이 기원전 4세기 중국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성경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창조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접하지 못했어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뜻을 살폈던 사람들은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남겨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진짜. 하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 분명히 어떤 우리가 인지할 수 없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초월적인 존재. 그 초월적인 존재는 단순히 세상을 만든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인간사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간사에 개입을 하는 하늘은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 그 괴롭힘의 목적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도록 그를 자꾸만 괴롭히고 힘겹게 한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교회하다가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뽀그닥 한 것도 하나님 뜻이옵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겪는 불행, 내가 겪는 아파움, 내가 겪는 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럼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 섭리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가름합니다. 섭리.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왜 막으셨는지,
그때 나를 왜 괴롭게 하셨는지, 그때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말은. 자,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많이 생겨요.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핑계 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정작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너무해요. 왜 이거 안 치워주셨어요? 왜 이거 자꾸만 내 삶에 걸리게 하세요? 아니, 당신이 안 한 거잖아요. 당신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수동태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느샌가 우리는 내 삶의 책임은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조금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널리 통용되진 않겠지만 섭리라는 단어보다 안배라는 단어가 어떨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안배란 알맞게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배는 그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선택을 잘하면 안 걸려요. 그런데 평소에 선택을 잘 못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해 준 시가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목사님께서 처음 그러니까 나치에 대한 시를 남겼는데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뉴밀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 나치가 자기에게 닥치기 전까지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 일은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히틀러와 같은 나치와 같은 저런 자들이 설치기 못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실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니들 진짜 웃긴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 그들은 히틀러가 갑자기 20세기 중반에 툭 튀어나온 악마가 아니에요. 그를 만들기 충분한 토양이 있었고 그 나라가 이미 100년 전부터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93%인가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정책들을 독일 국민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원망스럽다고요? 자, 오늘 내가 선택을 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 충분히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돈이 잘 벌리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데도 삶에 우환이 없고 평생 기도 한 번 안 해봤는데도 전혀 모든 것이 순탄하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자꾸만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뒤흔들어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내 삶에 어려운 일들만 잔뜩 있어요.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 자꾸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 글로 가면 죽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른 길에 거할 수 있도록. 자, 야곱의 인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인생을 가리켜 성화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못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못나게 살다가 얻어맞고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못나게 살다가 얻어맞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자,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냥 한 집의 가장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100명 이상 되는 유목민들의 족장, 대표예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이라고 하는 게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전쟁의 예비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냥꾼은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몰입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대기하고 다 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리더인 거예요. 리더. 타고난 리더. 부족을 맡길 만한 타고난 리더가 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야곱은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유목민에게 남성이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는 굉장한 미달자입니다. 자, 유목민은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매우 뚜렷하게 나뉩니다. 여성은 집안에서 젖을 짜고 여러 가지 가죽을 깃고 이런 일을 하고, 남자들은 개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은 남자가 하고 집을 지키고 아내의 일은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나랑 쌍둥이인데 쟤만 뛰어나, 쟤만 사랑받아, 쟤는 다 좋아해, 나 안 해. 삐진 거예요.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쟤가 다 사랑받으니까, 쟤만 인정받으니까 나 해봤자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숨어 있는 게 야곱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자기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유목민, 그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에서는 능력도 분명하지만 약점도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 자체가 와일드했기 때문에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웃 부족과 결혼해가지고 부모의 근심이 됐습니다. 아직 후계자 경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자기 일만 확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부 기반을 다졌다면 후계자 경쟁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쟤만 사랑받고 쟤만 이쁨 받는 거 보니까 안 해버려. 가끔씩 제가 보니까 첫째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착각이에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첫째를 더 좋아해요. 과학이 증명합니다. 무조건 부모는 첫째에게 쏟는 애정이 전체 100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무조건 50이에요. 나머지보다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 셋째, 넷째가 제일 불쌍해. 사랑이 거의 없어. 첫째는 무조건 갑이에요. 그래서 너의 기력의 첫째, 장자에 대한 축복이 왜 있냐면은 부모가 첫째다 보니까 미숙하고 어렵고 소중하잖아요. 걔한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요. 근데 둘째는 한번 해봤잖아요. 쉬워. 대충 해도 잘 크는 걸 아니까 그만큼 긴장을 덜하고 시선을 덜 줘요. 그런데 첫째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둘째가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째는 너 혼나는 거 보고 안 혼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 아,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는구나 해가지고 조심조심. 둘째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눈치껏.
열심히 사니까 보상을 받는 거고, 첫째는 그동안 눈치 안 보고 살았잖아. 그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좀 마음대로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괜히 동생 원망하는 거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언니 핑계, 동생 핑계 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그랬으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엄마와 그 가정의 우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프니까, 가정법이니까. 자, 그러나 야곱은 아주 수동적인 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그의 모토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그가,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자 강제로 외삼촌네 집으로 보냅니다. 자, 외삼촌이라고 해도 평생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신분을 증명할 방법도 없지요. 아싸, 잘됐다. 일꾼으로 쓰기 딱 좋은 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야곱이 여기서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거기 있는 라헬을 딱 봤는데 예뻐요. 여러분, 라헬은 성경에 나온 모든 여성 중에 가장 미인입니다. 예쁘니까 홀딱 반해가지고 나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할게 하고 일을 해요. 근데 외삼촌이 속였네? 불꾸니까 똑같은데 레아와 라헬 구분 못하잖아요. 불꾸니까. 그러니까 불 끄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괜히 그냥 얼굴에 팔려가지고 이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7년, 14년을 무상으로 일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년 동안도 일을 하는데 외삼촌이 임금을 또 바꿔버립니다. 자, 그가 겪은 고생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9절과 41절 보면 노란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을 썼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 그릇을 깼어요. 네 월급에서 까! 이거였습니다. 41절,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10번이나 계속해서 계약서를 바꿔가지고 월급을 까고 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초래한 겁니까? 라반도 물론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이켜보면 라반에게 가기 전에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가고 나서도 그가 그냥 얼굴 예쁜 것만 보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럴 일 없었겠죠. 자, 야곱의 이 선택은 이후에 그의 집안에 큰 우환을 남깁니다. 그는 책임져야 될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라헬만 사랑합니다. 누군가 보면 순애보다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애당초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그럴 거면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여 놓고 자기 마음대로 편애만 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또 제일 먼저 죽어. 나머지 3명의 부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 그래서 그의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한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자, 야곱이 부인을 골고루 사랑했더라면, 그리고 자녀들도 그가 자꾸만 편애하지 않고 사랑했더라면 이런 콩가루지만 안 됐을 거고 그 이후에 벌어질 비극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면 그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고난.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노란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기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 살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죠. 지켰을까요? 성경에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형한테 사신을 보낸 거였어요.
그가 무사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향 땅 경계 안에 들어왔으면은 만약에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거기서부터 예배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기서 제단, 가면서 제단, 가면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때도 자기 살궁리만 해요. 자기 궁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떼를 3개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야곱은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어쩜 저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예배드릴 때 얼굴 표정이 좋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힘들 때는 죽상이요. 주여, 주여. 좀 똑같으면 안 돼요? 좀 똑같으면 안 돼? 평안할 때나 힘겨울 때나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수준에 못 가요.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밤이나 낮이나 주의 장막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힘들 때만 찾아가. 괴로울 때만 기도해. 평안해지면 기도 안 해요. 힘들 때만 매달려요. 평안해지면 다시 내 멋대로.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야곱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 모습이기도 해요. 야곱이 극적으로 에서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죠.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거기다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안 쌓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지금 일을 안 하는데 창세기 32장 30절과 3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자, 브니엘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거기다 제단을 짓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위하여 곳간과 같은 그런 짐승 우리를 만들지요.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 그 위가 금방 벗어나자 다시 바로 옛날로 돌아와요. 결국 그 숫곳이라고 하는 땅, 세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겪죠. 자기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거기 사람들 다 비열하게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원주민에 쫓긴 상황. 그렇게 절체절명이 된 순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단을 쌓지요. 수도 없이 얻어맞고 잘못하고 실패한 뒤에야 그는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제단을 쌓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조차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관계가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기도를 등한시하는 그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때 하나님께 평소부터 계속해서 그분의 신실한 관계 속에 머물렀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좀 잘 풀린다고, 좀 평안하다고, 좀 문제없다고 등한시했다가 결국 그 일을 겪게 되는 그 어리석은 반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내 삶에서 무언가가 수월하게 풀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곳간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곳간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평안할 때 예배드려야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안이라는 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힘들면 못할 거 아니에요. 힘들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는 내내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 또 실망하고 낙심해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관계성 안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며 기도하는 버릇을 들여놔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나의 기도가 함몰되지 않아요. 내 기도가 문제에만 함몰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기도 오래 못합니다. 절대. 제가 기도를 꼭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자체를 길게 못해요. 왜? 지치거든요.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20분, 30분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안 될 걸 자기도 알아요. 사실 내심. 나중에는 큰 기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직업이 이거니까 여하튼 간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런 해봤거든요. 그런 기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 언제 끝나? 퇴근하고 싶어. 언제 끝나? 이러고 기도 시간 앉아 있는 제 모습. 그 문제가 2년, 3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그냥 의지도 없이 그냥 그 뻔히 시간만 보내는 기도.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문제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인 거예요.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만나고 나면 해답이 되든 응답을 듣든 뭔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오늘 나와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와 만나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주님 일단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주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어요. 길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들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과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캠프파이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은근 어려워요. 계속해서 나무도 갈아줘야 되고 바람도 푸시 넣어줘야 되고. 이게 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면 불 꺼버리고 이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보일러랑 똑같아요. 우리가 보일러 끄십니까? 아니면 온도 맞춰 그냥 두십니까? 온도 맞춰놓고 둬야지 이게 열 효율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껐다 켰다 하면 그때보다 흥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더 큰 것처럼 기도도 하다가 안 하면 힘들어요. 오래 못한다니까요.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혹은 내가 정 안 돼가지고 내가 집에서 혼자 하든 정 안 되면 자기 자동차 다 차 있잖아요. 자기 차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의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힘겹건 힘겹지 않건 환난이 오건 환난이 오지 않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예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저거 필요 없겠다 하고 평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해요. 평탄하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평탄해? 부러울 만큼. 왜? 항상 기도하니까. 인생에 시련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오늘도 가서 기도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평강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기도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걸로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지혜롭게 넘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평강을 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안배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하니까, 강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꾸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프잖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미리 운동하고 미리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면 겪어야 될 고난을 덜 겪잖아요. 초중고 때 공부 안 하면 결국 고생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행학습 안 하면 결국 고등학교 가서 고생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조금 하자고요. 미리 아프기 전에, 시련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굳이 겪어도 되지 않는 시련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생 동안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모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